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고, 아니 지금도 일어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각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은혜의 길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아마 지속적으로 보셨을 텐데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인이 누구에게 쓴 거죠? 히브리 사람에게 쓴 거예요. 네. 저희 애들한테 히브리서 누가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당시 기독교에는 조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동체에 있던 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니 그들에게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것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약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사법, 율법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히브리인들의 핍박은 그들의 생각 밖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핍박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올라오게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유대교적 방법들을 막아간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겨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유대교적 사고관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름들이에요. 모세가 등장하고요. 광야의 출애굽 사건이 등장하고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레위의 제사장들, 멜기세덱 이르러 오늘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지적인 피곤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냥 말하면 알만한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고려시대 얘기를 해주고 삼국시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막 히브리서 읽어가다 보면,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이름 읽는 데서 막 다들 멈칫멈칫 하시는 말이에요. 이름 하나 부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을 땐 굉장히 복잡해요. 장마다 사건들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듣기엔 쉬웠다? 히브리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히브리인에게 쓴 글을 왜 내가 읽어야 하는 거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혹은 유교로 돌아갈 마음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할까?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히브리 당시 유대인들처럼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좀 핑계를 대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써 있냐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서는 지속해서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과 제사장은 비교할 만하다 안 하다?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대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안 하셨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시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은연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딱 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무엇을 하세요? 섬기시는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전제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어떤 장막이요?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가 예수라는 겁니다. 성소와 장막은 히브리인들에게 어색한 개념이 아니죠. 그들은 구약에서 무슨 중심으로 살았죠?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소와 장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그곳은 완전한 제의적 장소이며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2절을 통해서 그들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소와 어떤 장막이라고요? 참 장막이래요. 여러분, 참 장막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참되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되다는 거죠. 거짓된 장막.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제 누가 참 장막을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돌직구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장막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참 장막이 되기 전까지 구약의 장막은 예수님이 완성시키는 장막의 예표예요. 예증이에요.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있어서 예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네. 여러분, 제가 하지 말까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랑 연애한 거면 다른 여자들과 아니에요. 예. 제 아내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저는요 아내의 그림자조차 사랑했어요. 참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의 뒷모습조차도 아름다워했어요. 여러분, 그쵸? 이게 지금 약간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이면 안 되는데 지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의 그림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건 뭐죠? 그림자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으로 새 모양을 막 만들어주면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예증, 예표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그냥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약의 성소와 장막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숨지실 때 지성소의 장막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라집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을 어떻게 하셨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 옛 장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몸에 뱉다니까요. 하던 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1000년 동안 배운 걸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서 그들이 볼 것은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는 찢어진 장막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참 장막은 누가 세웠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디자인으로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스라엘 성전은요 이방의 침략 가운데 허물어진 적도 있고요. 우상의 것들이 그 성소 앞에 세워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장막은요 참 장막이며 완전한 장막인 줄 믿습니다. 자꾸 장막 얘기하니까 이단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섬기고 계시대요. 섬기고.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섬기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제사, 인간이 섬기는 장막은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겼던 제사가 올바랐습니까? 올바르지 않았어요. 제물을 어떻게 했죠? 빼돌렸어요.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며 안 좋은 것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섬기는 장막은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세우신 참 장막에서 누가 섬기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불완전해서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완전으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집 청소를 합니다. 가끔 해요. 고쳐야죠. 자주 해야 되는데 가끔 해요. 저는 버리는 데 은사가 있어요. 다 갖다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욕을 먹죠. 버리면 안 되는데 왜 버렸냐고. 제 기준은 그거예요. 6개월 동안 안 쓰면 뭐 하는 거다? 안 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내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청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또 다시 더러워질까요? 아니면 잘 유지가 될까요? 잘 유지가 될까요? 다시 더러워질까요? 당연히 더러워지죠. 왜요? 누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내가. 그걸 더럽히는 누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 어지럽히고 더럽게 하는 습관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은 다릅니다. 그곳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희망은 없어요. 인간의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요, 다시 죄의 반복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섬기는 참 장막에 들어간 그 순간 우리는 완전을 경험하게 돼요. 영광 속에 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 장막이 아닌 예수가 일하시는 그 장막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3절을 통해서 이 장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과 제사드림은요,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을 고백하고요, 제사를 통해서는 오직 죄의 용서가 누구로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인간으로 누구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게 뭐의 역할이라고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어서 뭘 해야 됐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도 먼저 정결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만약 제사장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 불완전한 제사, 여기서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나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지킬 수 없어서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물은 뭐죠? 비둘기, 소, 양, 염소 중에 대부분 보통은 양과 염소를 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흠이 없었어야 됩니다. 흠이 없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양이요, 그 염소가요, 정말 흠이 없을까요? 겉은 검사를 해요. 제사장이 이렇게 봅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 상처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양이 감기 걸렸으면요, 그 양이 어딘가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온 상태였으면요,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부적인 흠에 대한 확인을 못 한다고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보기에 뭐가 없는 거죠?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흠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한 걸 그냥 어떻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로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준비하신 그 거룩한 예물은 뭐였죠? 예수님, 그분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참 장막에서 드려진 참 예물은 완전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본절에서 나오는 드릴 것이라는 표현은요, 반복된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시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드린 그 제물은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해요. 다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의 완성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뜻은 그분이 계속해서 땅에서 사셨더라면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할,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왜 거기 계실까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재자요, 중보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견인하는 역할을 어디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늙으셨어요, 안 늙으셨어요? 늙으셨어요. 예, 늙으셨어요. 예수님은 뭐에게 속해 있었죠? 시간과 공간이란 것에 속해 계셨어요. 물론 부활의 때가 되셔서 예수님은 여러 곳에 나타나셨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은 한계 속에서 계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마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면 그는 왜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는가? 그분이 영원하시다면 계속 그 레위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면 되지, 왜 굳이 하늘로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가는 그 길을 계속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제물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예물을 드리는 누가 있다? 제사장들이 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완벽하게 완성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모형과 뭐래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성막은요,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누가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걸 가지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셨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디자인을 알려주실 필요 없이 누가 짓는 게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것이 완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지루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좀 빨리 만들면 안 되냐? 좀 더 예쁘게. 그게 아닌데 얼마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거를 그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분명히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성막 위에 임재하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오고 나서 너희들의 그 유대 전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였어. 왜 자꾸 거길로 돌아가려고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말하면서 이것을 은혜의 영역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부터는 반전이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더 뭘 얻으셨대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더 어떤 약속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고, 더 좋은 뭐라고요?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장막을 세우시고 그 장막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인간인 우리들의 편에선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요. 여러분, 6절에서는 최상급이 반복됩니다. 더 아름다우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놀라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어느 순간에도 선포되거나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은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누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무슨 역할입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정말 다 지킬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뭘 같이 주셨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넘어질 것, 쓰러질 것, 무너질 것 주님이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완전함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그것을 뭐 하러 온 게 아니라요? 폐하거나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행위에 그 기초를 둡니다. 하나님이 시키시고 인간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거역하면 뭐를 받습니까?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뭐에 기초를 두냐면 믿음의 기초를 둬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간의 뭐?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었기에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돼요? 법을 다 지켜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뭐를 깨닫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율법의 의도성입니다. 의도성이에요. 이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자신의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에 두시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두셨어요. 누구든지 의롭게 되려면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만 믿게 되면 이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에 첫 번째 언약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향한 외침이에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들은 여러분 무슨 잘못을 지은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의 율법이 완전해지는 날, 즉 십자가 사건의 그날을 의미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옛 언약의 경우는 계명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은 어떻게 되죠? 상실돼요. 그러나 새 언약, 즉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못 미쳐요. 너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다 선포가 됐어요. 내가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 선포가 됐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새 언약은 누구와 누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가운데 새로운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하여졌고 용서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통해 예수와 만나게 된 모든 것은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죠? 언약은 어떤 언약이 되죠? 새로운 언약이 되고, 계명은 어떤 계명이 돼요? 새로운 계명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심지어 하늘과 땅도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노래가 선포돼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예수님 전에는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이후에 선포되고 완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죄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나죠?
엉겅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에 속하는 자들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엉겅퀴를 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나시오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선포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새롭게 변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건 이미 새로워졌어요. 새롭게 변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것을 볼 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눈이 생겨요, 안 생겨요? 믿음의 눈이 생겨요. 여러분, 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를 뒷받침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디아데케라는 용어를 씁니다. 디아데케예요. 보통 헬라 사회에서 언약은요, 쉰데케라는 용어를 써요. 쉰데케는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간의 서로의 약속 혹은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뭐를 의미하냐면 너와 내가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서로가 요구 조건을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용어는요,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용어가 쓰여요. 디아데케. 여러분, 이 디아데케의 용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장이란 뜻이에요. 이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유언장을 말할 때 쓰여요. 유언장은 일방적입니까? 협의가 됩니까? 일방적이죠.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새 언약을 누구와 맺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맺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요, 오이콘이라는 용어로서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장막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출애굽하면서 맺은 언약과 이 새 언약이 같지 않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독히도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어디를 그리워했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히브리서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우린 죄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옛것, 옛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과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권능은요, 지금 선포되어진 이미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퍼져 있는 그 은혜를, 그 새 언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이해가 안 가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과 불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만한 회오리가 맨날 여러분들을 막 인도해요. 죄의 무서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미 은혜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요? 다시 옛 죄의 속성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또 뭐라고 하죠?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거긴 내가 먹을 게 많았는데.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내 언약이 있지 않아서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나 역시 등한시하겠다, 나 역시 무관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 놀라지 마시고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너희들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그 언약과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끊어졌는 그 순간 그들을 모두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끌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언약의 완성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면요, 결국 결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에 왜 제사를 드렸어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 언약의 완성은요, 단순히 계약의 관계로, 제사의 관계로 우리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누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이 두 가지가 이유라면요, 우리는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와 율법의 이 두 가지의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무언가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누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율법은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백성은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은 가정의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 첫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8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요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은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설교를 들으러 오고요. 찬양을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시험에 빠지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도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왜 더 힘이 생기지 않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쳐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귀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더 받으실 만한 영광이 과연 뭐예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영광은 뭐예요? 그것도 죄인인 나한테.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어느 율법 하나를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끝없는 죄성을 저 십자가만이 온전히 해결할 것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세요.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무너짐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인내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요, 어떠한 거룩의 모양도요, 어떠한 정당함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의 새 언약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헛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이건 좋은 말이고요. 그 반대는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와 내 의와 내 거룩만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을 헌금한다고 해서,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 가정에 무언가가 기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드려지면, 이 고백이 오늘 선포되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새 언약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는 말의 요점은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음에도 힘이 드시고 회개를 했음에도 괴로우십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몸서리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편하고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선포된 이 놀라운 언약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찾아오신 예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사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